오늘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은 거듭난 영혼을 말하죠. 우리가 중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죄성, 옛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죠? 그 법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정점에 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는 깊은 내면의 고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단순히 후회가 아니고 영적인 그죠? 완전히 절규와 그 갈급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도 그죠?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죄를 향해 끌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면 전쟁터이죠. 우리가 육신 속에 있는 한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는 맞다. 나도 죄와 싸우고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예배 속에서는 다짐하고 그저 결단하고 하는데 우리가 돌아가면 뭐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서 우리도 모르게 어디 속에 또 살아가요? 죄 속에 살아갑니다. 막 기도 중에는 결단하고 그죠? 가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다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는 건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걸 알면서 그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죄와 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싸워보지만 이게 보통 그냥 말로 오늘 내가 죄랑 싸워서 이겼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와 싸운다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피눈물이 흘려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그 싸운다는 것은 그게 오래된 거있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돼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거랑 싸운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그냥 드리러 오고, 그냥 말씀 듣고도 은혜 받아서 좋다. 거기서 끝내. 야, 좋다.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그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 현장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다 끝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삶이 다 달라요. 교회에서는 되게 좀 성실하고 조금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 믿음을 직장에 가서는 믿음이 전혀 없죠.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불신자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가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좋은 글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불신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거를 행하고 사는구나.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좋은 글귀도 안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불신자도 행하는 일을. 구원받았다면 구별됐다. 구별됐다면 구원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구별된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 가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세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도 경계했는데 또 경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옛사람을 버리라고 해요. 죄의 습성을 버리라고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오라고? 그죠? 죄의 습성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이게 열 몇 가지인데 말하는 것 중에 여기에 우리가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죠.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경계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랑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진짜 깨달으며 그냥 말로 깨달은 거 말고 말로 주여 하는 거 말고 그죠? 진짜 깨달으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안 싸워진다 그러면 빨리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그럼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은 건데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주, 성령이 내주하면 무조건 내 삶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구원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구원은
그거는요 내 삶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죠? 육체의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그죠?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게 어떤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안다고요. 그죠? 하나님 떠난 게 죄요. 내가 날마다 죄지고 살았던 게 죄요. 내가 남한테 악한 게 했던 게 죄요. 이거를 진짜 안다면,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죠?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죠? 십자가에 내가 진짜 붙잡혀 산다. 그러면 죄와 싸울 수 있겠죠. 십자가에 내가 붙잡혀 산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구원 받았다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근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 안에는 그죠? 너무 죄악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우리는 하고 사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그래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시키잖아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냥 실수했어. 그냥 넘어졌어.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쉽게 우리가 말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음행과 싸우고 더러운 것과 싸우고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죠. 분명히 말하지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주여주여하고 권능을 나타내고 병을 고쳤고 해도 그죠? 우리 속 사람이 치유 안 되면 속에 악이 그대로 떠나고 있어요. 미움이 그대로 이거 갖고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에 진짜 한다면. 근데 내가 막 싸웠어. 엄청나게 싸웠는데 안 되는 거 누가 할까요? 내가 싸웠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패스하시겠지, 그죠? 근데 싸우지도 않고 말씀을 막 듣고 그죠? 싸우지도 않고 자면은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내가 싸워서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연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주님이 알아. 얘가 진짜 연약하구나. 얘가 진짜 싸웠는데 아주 저기에서 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아시죠. 그건 주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흡족하도록. 얘가 싸우고 있구나. 그 애한테 주고 싶지.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근데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지 맘대로 사는데 이렇게 잘 돼요.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 남 잘 되는 거 뭘 부러워해? 나의 신앙이 온전한가?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에 갖고 막 그죠? 안타까워야 되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그런 게 안타까울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바울의 절규가
오늘 우리의 절규가 돼야 돼.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고 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늘 내적 갈등은 고통당해요. 마음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 뭐야? 찔리면 바꿀 생각 안 하고 뭐해? 어떤 사람은 바꿀 생각 안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 왜? 하기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게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그걸 싸워야 되는데, 그럼 물어봐야지. 어떻게 싸우냐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막 갈등하다가 그냥 편한 대로 가는 거야.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대로. 편하게 하는 데는 구원 없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데가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등허리만 긁어주는 데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마다 고난의 삶이 있었는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을 것 같아. 근데 갈수록 그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았다는 거지. 이것까지 깨닫기까지는 요셉도 오래 걸렸죠. 13년. 17세에 애굽에서 그죠? 떠났으니까 13년 가나안에 떠났으니까 14년을 걸려서 고백하는 거야. 그 믿음까지 나온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랑 성경이 똑같아요. 그죠? 매 맞을 때 아팠고, 그죠? 돌에 맞을 때도 아팠고, 그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그죠? 그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성경처럼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잖아. 넘어져도 주저하지 말고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서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꾸 박는 거예요. 오늘 한다면 내일 한다면 모레, 그럼 어느 정도로? 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까지 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 가야 돼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지 신앙의 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려고 내 육체랑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거랑 싸우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너무 편한 거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내 생활하고 직장 가서 내 생활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진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결단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 도와달라는 간구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난 할 수 없어요. 날 도와주세요. 성령의 힘으로만 끊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그죠? 보혜사 누굴 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잖아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권능받아. 권능받아야지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온유대까지 갈 수 있겠냐고.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이 임한 담대함 가져가는 거지. 이 성령을 받으려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경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자녀의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안 줬어. 답을 안 주고 어떤 답을 줬어요? 이것은 너의 권한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성령이 임하게.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날마다 간구해야지. 그렇다고 20년 내내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면 안 되지. 성령이 임했다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죠? 완전히 절개해버린 거예요. 전도여행을 2차 선교여행까지도 마쳤는데도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기 마음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기로는 자꾸 사도 바울도 이게 자꾸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입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공고하다는 말은 지쳐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쳤겠어요. 마음으로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그죠? 자꾸 육신으로는 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은 결단 엄청 해. 그죠? 근데 내 육신은 연약하니까 또 지쳐있다, 얽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죄와 싸우지만은 그 싸움이 반복될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아,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이 고백은 패배의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계를 느낄 때. 우리에게 육신의 한계 있잖아요. 경제의 한계 있잖아요. 건강의 한계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한계 있잖아요. 자꾸 부딪히잖아요. 한계 만나면 말해 주지 않잖아요. 나는 포기 못한다. 한계를 인정할 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했어. 나는 할 수 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다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요.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때는 우리 믿는 사람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하면은 거기는 성령이 일할 수 없어. 교만하면.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정도 내 직장도 다 먹게 되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고집 부리는 거죠. 결국 교만은 넘어져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게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 죄와 싸우게 해주세요. 육체의 일과 싸우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나누는 것을 이해를 못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살아가.
믿는 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로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하나님이 복 줄 일을 다 했다고. 하나님이 그저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는데, 예배자로 불렀다면 그 마음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지. 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자,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안 되는 자, 죄와 싸우고 막 있는데 안 돼. 그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지? 내가 능력 줄게. 너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죄와 그렇게 싸우는데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죄와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여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한겨울 때가 있어. 많은 부분에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너 무명한 자 아노.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유명한 자야.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의식 갖지 말고, 피의식 갖지 말고, 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발견해. 너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니까. 너는 유명한 자야.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 너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있잖아. 자꾸 눌려있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 눌려있지 마라.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없다고 그냥 연약했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보화를 날마다 캐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보화가 나타나는 건데, 그리스도 자체가 보화지만 보화 속에 자꾸 캐야지. 보화가 밭에 감춰있으면은, 그죠? 보화 캐야 되잖아.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그 보화인데. 두 번째,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죠? 우리에게 진짜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갈망, 구원의 갈망. 바울은 자신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그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자신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존재임을 느끼고 있어. 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이 외침은 바울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소망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외치는 것도 절망이 아니야. 소망의 외침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나를 이룰 수 있게 하실까? 누가 나를 이 죄의 습관에서 자유케 하실까? 죄의 습관, 누가 나를 자유케 해? 사람 못해? 나도 못해. 그 답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싸울 때 누구 붙잡아야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야, 주님 안 되네요. 안 돼. 안 돼. 이 싸움을 한번 해봐야니까 안 되네요. 나의 고질적인 그 문제 가지고. 그죠? 고질적인 그 습관 가지고. 야, 안 되네, 안 돼, 안 돼. 하나님 싸워도 안 되네요, 싸워도 안 돼. 결국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야. 네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에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너는 나만 붙잡아. 주님만 붙잡아야 돼.
자기 혼자 죄와 싸우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면은 어느 날 이루어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은 되어진다는 거죠. 왜 주님의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큰 거보다 이 주님의 사랑이 더 크면은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더 크니까 주님의 사랑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 경험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 제약된 것들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 걸었던 것들 이게 가치가 없어야 돼. 나의 가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가치가 바뀌었잖아. 가치가 바뀌니까 육신에 있는 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목매일 필요가 없어. 그걸 한 번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평생 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못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그리스도를 체험 못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겠냐고. 말로 체험해서 아는지 진짜 이 속에서 나오는 우르. 그러면 뭐야? 육신의 것을 가치없게 여기면서 이거 가치없어 가치없는가? 그리스도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치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습관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해서 간구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마음 먹을 때. 이미 싸우려고 마음 먹은 거는 이겼다는 거예요.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지.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겨놨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가 자신을 버렸어요. 십자가에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진짜 한다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걸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음행하고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2차 전도여정 끝나는 그 무렵까지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을 벌써 누가 나를 건져내라. 늘 내적인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 말 하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그 좋은 단어 놔두고 왜 자꾸, 그죠? 다른 말 안 하는 거죠. 하냐는 거죠. 3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이 절기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싸움 중에 있지만 그 싸움의 결과가 이미 승리로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내 사정 대봐. 내 입장 대봐. 그렇게 따져. 내 입장 대봐. 그런 말 안 할 수 없잖아. 그죠?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
죄가 뭔지 알고 있다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자에게, 그죠? 로마서 8장 2절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와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소용없죠. 단어 붙잡은 자에게는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단어로 끝나는 건데. 구원받고 단어 붙잡은 죄와 싸우는 자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그죠? 단어 붙잡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안이지 이게 뭐든. 근데 싸우는 자에게는 이게 힘이 되는 거죠. 답이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감사의 비밀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죄와 싸우는 자들 절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우리 육신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떻게 죄와 죽을 때까지 이거 고통이 아니오. 고통스럽죠. 두 말.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고통이면서도 싸워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고통스럽게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나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다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도 많아. 예수 안 믿는데 이 고통과 싸우기 싫어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이 싸움 하나 못하겠냐고. 나는 십자가 안 죽을 건데 이 싸움을 못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기도와 현실 사이에서, 믿음과 감정 사이에서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죄와 싸우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절규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질 때, 나 자신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면의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은, 그죠?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할 대상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어떤 사망의 몸의 싸움 속에 있는가? 나는 사망의 몸에, 나는 어떤 죄의 몸에 싸우고 있는가? 혹시 경제인가? 혹시 건강인가? 혹시 관계인가? 혹시 탐욕인가? 정욕인가? 술인가? 여자인가? 음란인가? 이런 많은 것들. 그거랑 싸우고 있는지.
내 힘으로 이기려 하던 영역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가? 맡길 수 있는가? 오늘 나의 이 절규를 감사로 바뀌게 하실 분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타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는 그저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그죠? 마음으로는 그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이 육신은 제 법을 자꾸 따르는데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승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만에 도와주시고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